완성의 복음 1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준비시키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 편지 지금까지 왜 썼는지 아니? 그것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현재 준비되어가는 과정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도대체 드러내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 목표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나, 또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기회를 주셨나,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게 하셨나. 우리가 삶에 어떤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준비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결국 이 준비되어 가서 뭐 하겠다는 거냐? 오늘 질문이 그거예요. 결국 고난받고 회복되었다는 거냐? 열심히 공부해서 이뤘다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마지막 목표에는 언제나 뭐가 있냐? 각자의 삶을 준비시키시는데 그 준비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이 영광이라는 목표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가? 마지막 영광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영광까지 이끌어 가시는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마지막 목표입니다. 로마서를 쭉 읽으면서 많은 분들, 교회 많이 다니신 분들도 로마서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풍성한 이야기가 있고 내가 참 로마서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로마서 끝에 이 로마서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본문 안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참 유익을 주거든요. 근데 결국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였냐,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도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메시지인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오늘 읽었던 15장 14절부터 바울이 쭉 써 나가게 되는데,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썼는지 아냐? 너희들 이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자로, 너희 로마 교회 자체가 세계 선교에 동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거 썼던 거 기억나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완성의 복음 첫 번째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거죠. 맨 왼쪽에 스페인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에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가 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세 번째가 고린도죠. 고린도에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습니다. 맨 왼쪽까지. 보면 아시겠죠? 너무 멀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두보가 필요한 것이죠. 교두보로 부름받은 자, 부르고 있는 그 교회가 누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그게 로마 교회인 거예요. 너희들을 부르기를 원한다. 1장에서 이제 그렇기 위해서 내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쭉 한 다음에 너희들에게 왜 이렇게 풍성한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정교하게 복음의 풍성이 무엇인지 왜 설명했는지 아니? 너희들 편애해서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시키시고 누리게 하시냐? 너희들이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오늘 최종 목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15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띄워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뭘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편지를 쭉 읽다 보니까 메인이 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핵심이 뭔지 그거 생각나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24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너희가 나를 보내는데 쓰임받는 것, 이것이 목표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풍성함이 왜 나왔습니까? 이 스페인 선교회, 서바나 선교회 너희를 동참시키기 위함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특정한 풍성함, 특정한 고난, 특정한 경험들을 남들과 다르게 이렇게 쭉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되는 과정 이렇게 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준비되는 과정 속에는 언제나 그 끝에 최종 목표에 무엇이 따라오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꼭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성도들에게는 스페인 선교라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로마서 이 편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을 다시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희들만 이 편지를 왜 줬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영광, 이 풍성함을 다시 회복하고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최종 목표라 그랬죠. 그것이 스페인 선교라는 세계 선교 동참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보내는
우리 직접 가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지 않지만 오늘 이 본문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적용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준비시키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시키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종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선교를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고 내 삶의 연구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경험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것은 성도가 되었다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면 이 고난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게 있습니까? 내가 하필 예전에 어느 나라에서 좀 많이 살았어가지고 이쪽 언어를 되게 잘해요. 또 혹은 인생이 요즘 좀 잘 풀렸습니까? 돈을 벌기 시작해요. 성과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고난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내가 그냥 이렇게 벌었다, 이렇게 회복했다, 그러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연이 아니고 최종적인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는데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보이게 하셨습니까? 왜 보이게 고난을 받습니까? 왜 보이게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보이는 성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가 내 자신, 내 영광이 내 자신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광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학벌을 쌓고 돈을 쌓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결과, 성과를 만들어내고 내 안에서 영광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문화의 목소리의 함정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사라지면, 영광이 줄어들면 그때부터 문제예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언제나 지나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버렸어요. 내가 몇 살까지는 이걸 하기로 했는데 안 됐어요. 내가 여기까지 이걸 이루고 싶었는데 그게 미달했어요. 내가 추구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영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때부터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표가 어떻게 되냐? 준비와 쌓기예요. 왜? 영광이 내 안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내가 영광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럼 해야 될 게 뭐예요? 준비해야죠. 그렇게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봤거든요. 공부로 잘 될 줄 알았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 그러면 공부를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내려면 공부에서 정상을 가야 되죠. 이거 석사까지 해야 되나 박사까지 해야 되나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석사만 하고 박사하고 왔어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이 연구 성과가 미친 듯이 앞에 많지 않습니까? 그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나는 영광이 없는 인생이다. 지금 함정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 쌓아요. 돈을 계속 쌓습니다. 언제 써요? 못 써요. 많이 벌었거든요. 더 벌어야 돼요. 왜요? 영광을 내가 만들어내니까. 떨어지고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가 하강하면서 그 떨어지는 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계속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굉장히 계속해서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 공통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젊은 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10년간 자격증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10년간 내가 이 학업을 위해서 정진했다는 거예요. 왜 안 되게 하셨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쌓았거든요. 하나님의 길이 뭔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떨어지질 못해요. 놓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놓으면 영광도 같이 없어질 거야. 내가 이 길을 틀면, 이 길을 포기하면 내 삶의 영광도 같이 사라질 거야. 이게 지금 함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영광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도 된다고요. 충분히 쌓지 않아도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로마한테 너가 스페인 선교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영광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황 속에 꼭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의 최종 목표가 이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준비와 영광이 만나지 않으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모으고 있죠? 이게 영광이랑 어떻게 연결될지 기도하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내 짐이 돼요. 이게 내 부담이 돼요. 이게 다른 사람을 향한 질투 시기가 돼요.
이게 다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입니다. 역으로 내가 목사님 내가 앞으로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지 모르겠다. 이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는 이제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야 될지 순서가 잘못됐어요. 오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해야 더 쌓을 수 있을까? 이걸 먼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걸 먼저 결단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드러나는 데에 내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내 인생이 확인하고 있으면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준비 과정도 역으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없는 게 뭐예요? 학교를 잘 못 고르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영광스럽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 결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결단 먼저 하게 하시고 돈이나 만남이나 모든 학업의 과정들을 역으로 인도해 가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교회는 준비가 안 된 교회였어요. 로마 교회에 비교군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막 사람들 파송하고 몇천 명씩 예배드리고 막 선교사 파송하고 이런 교회예요. 근데 로마 교회는 아시겠지만 가정교회입니다. 몇 가정의 가정교회가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랬던 교회예요. 그러면 자신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우리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오늘 바울이 뭐래요? 너희를 지나간대요. 영광이 이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내 삶에 지나가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지나가신다고요. 내가 서바나로 갈 건데 스페인으로 갈 건데 내가 너를 지나가기를 원한다.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지금 동참시키면서 말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약하지 않아. 나도 사역해 봤는데 내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어. 그걸 꼭 얘기해 줍니다. 오늘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내가 잘하는 노하우 알려줄게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광이 어떻게 했대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뭐예요? 영광은 지나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없는 게 뭐냐? 더 많이 준비해야지. 더 많이 조금 더 쌓으면은 영광이 좀 더 생길 거야. 아닙니다. 뭐부터 해야 돼요? 내 결단부터 해야 돼요. 그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요. 영광스럽게 이 가정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럽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없으니까 사실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왜 헷갈립니까? 목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좋다는 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할 게 얼마나 이직의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좋은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투자처가 얼마나 많아요. 좋은 것 가지고 이 시대는 우리를 다 죽이는 거예요. 왜? 근데 목표는 없는 거야. 영광을 네가 쌓으라는 거예요. 아니야. 영광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야. 그 고백이 없으니 준비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뭐냐?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시간처럼 아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 시간을 확보하기 전에 주일에 예배 나와서 시간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 시간이 쭉 비어있죠. 먼저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라고요. 내가 돈을 쭉 쌓아야 되죠. 근데 예배 나와서 내게 주신 물질을 먼저 떨어뜨려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쌓기가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11조 해봐요. 그 돈이 모이나? 해봐. 안 모여요. 돈이 뚝 떨어진다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다 드려봐요. 나 세상 사람 만날 시간이 있습니까? 내가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까? 뚝뚝 떨어진다고요. 근데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왜? 목표가 세팅됐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은 언제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구체적인 적용으로는 선교인데 우리 교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성도를 영광스럽게 쓰임받기 위해서 동참시키시는 그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를 통한 예배, 지역교회를 통한 선교, 하나님께서 여기에 동참시키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끝까지 나이가 들어도 선교하면서 예배 드리고 선교 가고 계속해서 그러려고 그래요. 70대, 80대가 돼도 교회, 아니 왜 좋은 회사는
그 법인카드로 다 출장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뭐 늙었다고 뭐 선교 못 갑니까? 근데 돈이 없으면 교회에서 헌금으로 다 보내고 해가지고 열심히 선교하고 오십시오. 가서 선교사들 이렇게 좀 돌아보고 하고 오십시오. 끝까지 여행이 아니죠. 선교죠. 끝까지 선교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어요. 목사가 젊어서 선교사들 우리한테 관심을 안 가져. 이게 참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좋은 선교사님이나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좀 많이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진심이에요. 저희를 신경을 안 써요.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러 근데 너희랑 연결해서 뭐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선교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연계하면은 저희가 그 사역 가운데 저희도 동참하기를 원하니까 이렇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점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외한이 이걸 존 파이퍼 목사님이 물어봤는데 선교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야. 예배가 목표지.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가 끝나고 구속받은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될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남는다. 우리가 선교를 왜 하냐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가지고 있고 이 영광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곳에도 그 영광, 그 예배가 드려지고 그 예배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 수단으로서가 선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애들을 데리고 아쿠아리움에 갔거든요. 아쿠아리움 가는데 아쿠아리움에 어떤 이제 음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행사를 막 하는데 음악에 갑자기 클럽 음악이 막 나오고 쿵쿵쿵 하면서 막 다다다다 막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해서 막 들떠요. 아니 왜 애들을 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데 클럽 음악이 나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음악을 만든 사람의 영광이 있어요.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영광이 뭐냐? 내가 클럽 갔을 때 홍대에서 클럽 갔을 때 그 영광에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내 직장으로 왔어요. 직장에서 이제 이거 좀 애들 그 상호 돌아다니면서 나오는 노래 틀어야 되니까 이거 좀 노래를 만들으라고 시킨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클럽에서 홍대 클럽에서 거기 영광이죠. 그거를 여기다가도 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영광의 힘이에요. 제가 그 우리 집 돌아다니는 어린이집 앞에 얘기했죠. 어떤 27 정도 먹으신 어떤 선생님이 갑자기 꽃에 물 주는 물 주는 걸 가지고 오더니 미끄럼틀 위로 올라가가지고 애들한테 야 여기 뭐야 그러더니 애들한테 쏘리 찔러 하더니 막 물을 뿌리는 거예요. 내가 저희 어린이집은 내가 보낼 수가 없겠다. 왜냐? 이 선생님이 애들을 보고 있는데 내 마음에 채워진 영광은 뭐예요? 쏘리 찔러 했을 때 그 영광.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와서도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소리를 한번. 너희들은 이걸 해야 돼. 여러분 근데 이거 되게 심각해요. 오늘 키즈카페 가도 이게 노래를 틀어주면 그런 음악이 나오게 만든다고. 이거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이 영광에 대해서는 참 벤치마킹 할 게 많다고요. 선교 왜예요? 거기서도 클럽 음악 틀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는 여러분 안에 영광을 향한 사모함, 영광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먼저 있으면 선교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갖다 놓고 복사 붙여넣기 하고 싶은 거거든요. 한 사람 교회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럼 나도 저쪽에서도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고 싶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선교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은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민족을 품고 사람을 품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 얘기에 대해서 그 예수전도단의 존 도슨이라는 우리 리더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또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이 안 가지.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야. 들어보십시오.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추상적인 것이나 관념적인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느낄 수는 없는 법이다. 사진에서 본 낯선 인물을 깊이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더군다나 어떤 민족이나 인종,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처럼 모호한 집단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너희들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 안 갖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 들어보십시오. 낯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사랑의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당신은 이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으며 이 낯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으나 그분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복음 증거의 첫 번째 단계를 밟으라.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믿음을 나누거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선 인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영광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 모든 것, 선교를 통해서든 그렇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든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목표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지막 선물입니다. 영광을 목표로 두고 사는 성도들의 삶 속에 펼쳐지는 세 가지 선물이 무엇이냐. 오늘 마지막 선물을 바울이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일, 사람, 이야기.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차례로 보면 첫째로 다양한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너희들한테 갈 거야. 근데 야, 나 조금만 이따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대. 나 지금 성도들한테 헌금 모은 게 있거든. 이것 좀 갖다 주고 가야 될 것 같아. 나 진짜 너무 가고 싶은데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 바울이 너무 바빠요. 다양한 일 속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 잠깐 갔다 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 스페인이죠. 서바나로 가리라. 예루살렘의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때 지금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전체가 기근에 너무 배고파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거기 좀 헌금 좀 가져다 주세요 하고서 돈을 바울한테 맡겼어요. 그거 좀 주고 온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사진 보여드렸죠. 지금 고린도에 있어요. 세 번째 동그라미. 예루살렘까지 맨 오른쪽까지 갔다가 이 수천 킬로에 다시 로마로 가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거리입니까? 바울의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만약에 내가 서바나만 갈 거야 그렇게 생각했으면 바로 갔어야죠.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했어요.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서바나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도 가야 돼요. 거기 잠깐 들렸다가 내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빨리 갈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질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한 가지 일만 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해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또 새롭게 생기는 다양함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저녁 예배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아시죠? 좀 왔는데 지금 깜짝 놀랐죠. 오른쪽에 지금 드럼이 있지 않습니까? 뭐 드럼을 도대체 우리 교회 드럼 칠 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드럼을 누가 치냐? 많이 이렇게 물어봐요. 드럼을 누가 치냐? 저희 교회 기타리스트가 칩니다. 기타가 드럼을 치고 뭐 이렇게 딴 사람이 기타를 치고 뭐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양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프로 기타리스트지만 지금 학원에 가면은 드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드럼 레슨 강사예요. 근데 하필 레슨을 제대로 안 하는 학생을 만나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치는 드럼 그 학생을 만나가지고 자신의 실력이 지금 뽀록 날까봐 이제 같이 공부하는 구조로 자꾸 바꿔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실력이 없는데 내가 전공은 아니지만 드럼도 쳐요. 다양한 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게 중요한 통찰인데 여러분이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명을 핑계로 삶을 방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는 선교사야. 그리고 내 1번 목표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서바나 가야 되죠. 근데 갑자기 헌금 너무 가난한 사람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가져다 줄 사람이 없네. 마음속에 저는 목회자로서 그랬어요. 진짜 이거 좀 누가 딴 사람이 좀 해주면 안 되나? 그랬겠죠. 근데 바울의 1번 목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선교였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어떤 사명은 있어요. 부수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다고 해서 이것들을 사명을 핑계로 삶을 방해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애 키우는 거고요. 가난한 집 들렸다가 기쁜 집 신방 가는 거고요. 장례식장 갔다가 청년들이랑 영화 보러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럴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삶에는 굉장히 다양한 일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라는 일을 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꼭 서바나로 갈게. 그거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게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실까?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그걸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사명은 서바나 가는 게 맞는데 예루살렘 잠깐 들려갈게. 하나님 결국 가게 하셨거든요. 로마 호송돼서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일을 통하여서 일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사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16장 넘어가면 로마서의 마지막 문안 인사들이 쭉 나오는데 2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특징이 뭐냐? 너무 다양했다는 거예요. 여자, 싱글, 결혼했냐, 안 했냐, 뭐 남자, 아무 상관없고 그 색깔 각자가 바울과 함께 사역하며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었다. 16장 2절 베베라는 싱글 여자를 소개합니다.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들을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로마 주석학자들은 이 베베가 이 로마 서신을 전달해 주러 갔다는 그 사람으로 봐요. 근데 2절 보면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보호자 데살로니가 전후서 할 때 한번 살폈는데 페이트론, 그때는 이제 어떤 사람을 물질적으로 또 재력으로 내가 후원해 주는 사람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베베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누구였어요? 결혼을 안 했어요. 싱글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발로 안 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도 주고 내가 편지 갖다 주겠다고 편지도 가고 근데 또 자매고 근데 혼자 막 못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바울 사역에 참가해요.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이 싱글 여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되게 돈이 있었는데 몸으로도 엄청 많이 뛰었대.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16장 3절 4절 바로 나오는 게 뭐냐? 부부가 나와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결혼했으면 아유 이제 삶을 좀 누려야지 하면서 아이가 있든 없든 간에 그냥 이제 뒤로 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어떻게 했냐? 로마, 고린도, 에베소 해외여행을 계속 다니면서 바울 사역을 계속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에 굉장히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죠. 결혼을 통하여서 결혼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왜 낳아요? 혹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안 주실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모르겠어요 하면서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자녀를 낳았으니까 자녀를 키워야지 뭐. 안 낳으니까 어떻게 하면 낳을 수 있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상황을 주셨어요.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가 되어서도 혹시 지금 신랑감을 찾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같은 교회에서 같이 헌신할 수 있는 그 가정, 그 굉장히 중요해요. 따로따로 교회 다니다가 뭐 알아서 넌 저쪽 온라인으로 설교 듣고 나는 이쪽 설교 듣고 같이 선교가 되겠습니까? 같이 헌신이 되겠습니까? 영광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마지막에 로마 교회가 건물을 얼마짜리를 지었더라. 성도가 얼마가 모였더라.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남아요? 사람이 남아요. 16장 결론이 무엇이면 로마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목표 가지고 살았더니 사람을 통하여서 설명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시는 학생, 사람, 교수님, 뭐 사장님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사람은 이모털, 불멸의 존재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농담을 주고받고 같이 일하고 결혼하고 무시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불멸에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거나 영원한 광채가 될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더없이 미워하는 실질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오감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대상은 성찬의 빵과 포도주이고 그 다음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이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의 성찬만큼이나 거룩합니다. 그 안에 참으로 숨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안에는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자 영광을 받으시는 분, 영광 자체께서 참으로 숨어 계십니다. 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옆 사람을 전혀 모르죠. 교회가 왜 특이합니까? 오합지졸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일부러 예배도 안 드려요. 왜? 내가 만날 사람들이 아니거든. 근데 왜 예배당에 꼭 나오는 게 중요합니까? 나는 성도 한 명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선물이다. 사람 속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5절 7절 보십시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여 너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과 관련된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5절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해. 걔 누구냐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내가 아시아에 가가지고 처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예수 믿게 된 그 사람이야. 그 사람만 보면 그 사람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게 생각나요. 7절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먼저 신앙생활, 바울이 믿기도 전에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했던 그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가 늘 보여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셨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허락받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교회에 한 4주 정도 되신 우리 가정이 계십니다. 이학주 이영미 지사님 가정이 계신데 자녀가 셋이에요. 지우, 승우, 은우엘. 마지막 세 번째 아이가 은우엘 세자 아들인데 마지막에 이 아이가 지금 한 18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연약한 저희 교회 새 신자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이영미 집사님이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태중에서 장애인 거를 안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그래서 많은 이 주변에 요즘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포기해라, 애 지워라, 그냥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주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낳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낳았으면 좀 잘 되면 좋았을 텐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뭐 선천성 심장병이 있고 뭐 심장이 기형이래요. 다운 증후군에 뭐 온갖 뭐 림프선에 뭐 어쩌고 그래서 3번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한 번 수술하기 전에 폐혈증이 와서 이미 뇌사로 갔어요. 뇌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근데 이상하게 이 나이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그 간 경화까지 와가지고 간이 이제 딱딱하게 굳어가니까 뭐 몸 붓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허락 맡은 건데 사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새신자를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이은우엘 형제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새신자 소개 시간이에요. 하나만 더 보내주세요. 네, 지금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몸이 붓고 이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 원래 오늘 저희랑 주일 예배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김현수 목사님의 루틴적인 업무가 있어요. 토요일 날 그분한테 연락해서 내일 서창희 목사님이랑 식사 있는 거 아시죠? 라는 그 루틴한 업무를 토요일 날 보통 하십니다. 근데 일거리가 없었나 봐요. 할 일이 없었나 봐.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할까?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사진 이제 없애주셨대요. 목요일에 이영미 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주일날 서창희 목사님과 식사 있는 거 아시죠? 네. 근데 답장이 왔습니다.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못 갈 것 같다. 왜냐하면 그때 이 목요일 딱 그때 우리 그 병원 내부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우리 그 서울의 그 모 병원인데 줄 서 있지 않겠습니까? 소아 중환자실인데. 근데 얘는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가지 선택지를 준 거예요. 기관 절개하고 집으로 가라. 근데 사실 가란 얘기는 죽으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치료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공호흡기 단다고 또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2번째로 연명치료를 포기하십시오. 한 거죠. 왜냐?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앞으로도 성도들로서 맞이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식물인간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뇌사 상태에 빠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이렇게 의식이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호흡이 있어요. 심장이 뜁니다. 근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코드 뽑으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명치료 중단해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숨을 쉰다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취하시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능을 못하니까 죽일 수 있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자꾸 병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생각해보니까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제가 못 갈 것 같다는 문자를 받고 제 전화를 해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4주밖에 안 남았지. 제가 무슨 새로 오신 분한테 제가 이렇게 인볼브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뭔가 이상하게 그날 얘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얘가 지금 살아있는데 이걸 죽입니까? 막 얘기를 권면을 드렸죠. 이분이 교회 안 나오시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전화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살려보겠다. 최소한의 연명치료는 계속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있어요. 물론 간경화가 이제 막 진행되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태중에서도 그랬죠. 장애가 있으니까 보내줘. 생명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있는 거죠. 힘들어하니까 네가 보내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사람한테 있는 거잖아요. 요즘 병원 가잖아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영혼을 취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취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명치료 법안에 대해서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 이상원 교수님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법안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법안은 단지 연명의료를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라고 정의하여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의미가 없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데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모든 치료는 생명 연장의 목표가 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단축되는 상황에서 치료를 하는 것은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다. 혼수 상태의 환자든 뇌사 상태의 환자든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이므로 그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다. 연장시키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사명이고 그가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가정이 마지막 한 번 더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 인정하게 만들었잖아요. 영광 아닙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은우엘이라는 이 형제가 제 인생에 한 사람 교회의 가장 연약한 가장 존귀한 성도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새신자가 하늘나라로 가면 새신자 소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새신자 소개를 하는 거라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아파서 죽습니까? 사람이 아파서 죽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아파서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명 다하게 하셔서 죽는 거예요. 아픔이 통로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죽였어요? 기력이 생생했는데 죽었다 그랬어요. 왜 죽어요? 기력 다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기력을 다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남은 생명 가운데 증거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아파서 죽는다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생명이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영광을 드러낼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일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치료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내 학업 속에서 내 연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게 영광인 거예요. 이 아이만 보십시오. 영광이 있어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영광이 없는 거죠. 아니야. 영광은 지나가는 거라니까. 영광은 임하는 거라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병원 가운데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승리입니다. 마지막 영광이 언제 펼쳐지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사탄이 상하게 될 때. 19절 20절 보십시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우리 발 아래에 죽음이 있게 하시는 거, 우리 발 아래에 질병이 있게 하시는 거, 우리 발 아래에 가난과 내 모든 실패와 내 모든 후회가 내 팔 아래에 있도록 만드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승리, 마지막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이 목표, 사탄을 우리 발 아래 두는 이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주셨냐? 자신이 준비한 것을 내어드림으로 예수님이 똑같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방식대로 그것을 그렇게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고 자신의 인생을 그걸 어디로 영광스럽게 들이셨나? 9장 14절 보십시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다시 한번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충 살지 않으셨습니다. 흠 없이 자신을 준비하셨는데 준비된 그것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죄인의 구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 그거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자신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 때문에 죄인된 내 인생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내 인생이 공짜로 영생을 상속받고 공짜로 사탄을 내 발 아래 두게 할 것이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역설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하나님 나라가 보장돼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요. 여러분 질병이 다 없어져요.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누려요. 여러분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누가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다 준비하셔서 그거 우리 거래요.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그날이 속히 온대요. 그걸 알면 우리의 인생도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내 인생도 이제 남은 인생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고 쌓아가지고 내 안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게 내 목적이었다면 지금 내 인생에 승진이 안 되고 가난하고 뭐가 지금 갈등이 있고 뭐 이게 10년 동안 쌓았던 커리어가 다 풍비박산, 이게 다 쓰레기인 거예요. 왜? 영광을 내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니군요. 하나님, 영광이 로마 교회 가운데 지나가시는 거라면, 주님이 내 영광 가운데 내 삶에 임하시는 거라면 내 삶에 준비된 모습이 어떠하든지 남은 인생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겠지만 내 가난도 내 질병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에 우리를 향한 초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 자체가 우상이 된, 준비해서 포기하는 것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내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질병이 되었던, 헌금이 되었던, 헌신이 되었던 내 인생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내는 데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